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흥명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굽어 살피시고 선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증언하는 자 다 되게 하소서.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조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목사들을 기억하시며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며 이 대한민국이 다시 주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더 주의 뜻을 살피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겸손히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로 모여 예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2026년도 첫 예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사상 가운데 첫 것이라고 하는 이제 사상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처음이라는 뜻을 넘어서 여기에 영적으로 담긴 의미와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매우 깊은 자세를 요구하는 신앙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런 의미가 첫 것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첫 것이라고 하는 말뜻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는 겁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맨 나중 것이 아닌 첫 것을 구별하여 내 삶의 모든 소유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구체적인 신앙 표시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확립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시간에 혹은 남은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영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영순위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 그 가장 귀한 것 중에 무엇인가 하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왜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소득 11조, 그 다음에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침이 됐다. 그런 의미와 뜻을 깊이 새기고, 나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를 첫 것으로 나를 받으셨다라는 개념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뒤에 올 것이 있다는 보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뒤에 것이 있다고 하는 보장의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전염이 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이냐? 첫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뒤에 있는 모든 것 그 자체도 다 거룩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장자를 하나님께 돌리라 말씀하시고, 장자가 하나님께 속해서 장자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차자, 장녀, 차녀 다 첫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첫 것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열매를 초실이라고 해요. 초실, 그걸 절기로 지키는 것을 초실절이라 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감사하며 드리는 것은 나중에 드릴 모든 열매도 다 거룩하다라는 신앙의 표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 과정 가운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첫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은근슬쩍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의 저는 그 여리고성에 은근슬쩍 한 사람이 아간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견물생심이거든. 보면 여러 은반지 같은 거, 금반지 같은 거, 다이아몬드 같은 거 누구 몰라. 그런데 아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은근슬쩍 넣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간은 너무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괘씸한데 이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이 첫 것이라고 하는, 첫 열매라고 하는 말 뜻이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쫙 있다는 거예요. 첫 것이 거룩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도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붙어있는 그런 다음 열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서 이 구절은 매우 짧지만은요, 결코 짧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고 하는 이 작은 구절,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집약하는 그런 선언과 같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는 이 고백을 하려면 이 고백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그 전후 좌우 맥락을 살피지 않고서는 그 뜻과 의미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생애,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 고난, 순종, 죽음,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심, 그리고 이제 40일간 제자들을 돌보심, 그리고 감람원에서 승천하심, 이게 지금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구절이 감람원에서 승천하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 한 구절,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는 구절 하나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서부터 쭉 사역서부터 쭉 해서 이 단어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침표로 찍는 고백으로 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려지셨느니라. 예, 올려지셨느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개입이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 올려지셨느니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동사의 형태입니다. 성경은 올라가셨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즉 올려지셨느니라는 구절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것이 매우 성경적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높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지극히 높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지극히.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존귀스러운, 그리고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 이전에 죽었던 인류나 지금 살아있는 인류나 미래적인 인류들이 다 그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막내 집사가 오음초등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반에 애가 3명인데요. 이제 학기 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에 뭘 뽑냐면 회장을 뽑아요. 3명인데 회장을 뽑아요. 하나 회장입니다. 하나는 뭐냐? 부회장이에요. 그러니까 회원이 1명이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줄반장을 뽑았는데 그 반원 하나가 줄반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면 체력 경례를 누가 하냐면 회장이 하는 게 아니라 줄반장이 합니다. 체력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3명인데 여러분 서로 회장 되려 하고요. 부회장 된 애는 내가 쟤를 잘 꼬셨으면 내가 회장 되는 건데 여러분 3명이니까 누구? 이거 하나만 꼬시면 자기 회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꼬신 거야. 그러니까 미리 쭈쭈바 좀 사주고 초코파이 좀 사주고 이렇게 좀 했으면 얘가 나를 찍어줬을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자기가 부회장 된 거예요. 부회장 돼서 서러운데 회장도 아무것도 아니고 부회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 줄반장이 권세가 최고 세. 뭐냐면 체력 경례를 하거든. 체력 경례하면 회장도 자기 말 들어야 되지, 부회장도 자기 말 들어야 되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배꼽 잡고 웃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높여주려고 그래요. 회장 안 되면 부회장 되고, 부회장 안 되면 줄반장이라도 하겠다 이거야. 옛날에 TV 문학관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반장이라는 게 있어요. 완장이라는 게 있어요. 완장.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완장 찾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동네로 휘어잡고 권세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교만해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주님은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고 자기 뜻과 의지를 다 뒤로 하시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2026년도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린 사람이 아무리 높아져 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노예들 10장이나 되죠. 노예들을 감시, 관리, 보호하는 그것밖에 더 되겠어요? 요셉이 거기서 내가 막 높아지려고 막 힘써서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그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 집에 총무가 되게 하시고 총무. 그 다음에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다시 또 높이셔서 그를 총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악명 높은 이 테러 집단이 누구냐? 텔레반입니다. 텔레반이 무릎 꿇은 한국인, 텔레반이 무릎 꿇은 한국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아프가니스탄 아이가 태어나면요, 4명 중 1명은 5살도 못 돼서 죽고요, 임산부 6명 중에 1명은 출산하다 죽는답니다. 최악의 나라죠. 설상가상으로 2021년 이 나라가 이제 텔레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엔 기구, 산하 기구 다 탈출했습니다. 심지어 NGO까지 다 철수했어요. 그런데 그 텔레반들이 가서 무릎 꿇고 제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당신만큼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은 사람이 권순영 박사입니다. 예, 제발 우리 농민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권순영 박사의 낮아짐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글로벌 레슬리 임원 자리를 내놓고 2003년도서부터 20년간 자기 사비를 털어서 아프가니스탄의 콩 재배 기술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콩 300kg 나오던 밭에서 2,000톤이 나오도록 한 장본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양귀비를 심고 양귀비를 키웠었는데 85%가 양귀비 뭐라 그러나 그 풀을 잘라버리고 콩으로 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농업의 현대화를 이룬 사람이 권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의 낮아짐, 그의 섬김을 통해서 제발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영광은 쟁취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은 언제나 그 낮아짐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영광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영광이 얻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고난으로 나아가자고 권고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고난 없이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핵심 신앙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 No crown, no cross, no crown. 이것은 단순하게 참고 견디며 어느 날 좋은 날이 온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일부러 산에 오르는 거예요. 즉 고난의 현장에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넘어 있는 기쁨
기쁨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국자들의 고소고발을 당하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제3일 만에 살아나게 된다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은 직후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온 후에 제자들은 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크냐? 베드로가 내가 크다. 요한이 야 내가 크다. 야고보가 내가 크다. 서로 싸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겪는다. 그리고 죽었다가 3일 살아난다. 그때 제자들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다시 산다는 게 뭔가? 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방인 즉 로마 군인에게 넘겨져 조롱과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을 취하시거든. 그 영광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 왕이 되시거든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앉혀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잘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은 그와 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오늘 말씀 구절이 뭐예요?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사건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떠나가시는 사건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통치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즉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날이 주님이
천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의 왕으로 왕의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서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그분으로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단순히 보좌에 앉아서 구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의 일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요일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 그날은 왕의 대관식이죠. 왕의 왕으로 주 중에 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죄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함으로 용서하시는, 용서가 흐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교회가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 중에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묵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려야 될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왕 중에 왕으로 계시고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현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갑자기 노예들에게 팔립니다. 노예.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이야.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참 전쟁이잖아요. 주차 전쟁. 이제 차 두 대가 이렇게 계속 주차장을 돕니다. 돌다가 이제 차가 한 대 빠져나가니까 그 남자가 주차하려고 후진으로 주차하려고 딱 섰습니다. 저쪽에서 한 여인이 그 주차 공간을 봤어요. 자기가 되겠다고 그 주차장에서요, 그 45로 달려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기서 빵빵하면서 달려오니까 남자가 섰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45로 달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 쭉 밟아서 쭉 밀리면서 주차표를 받아요. 참네요. 아니, 좀 기다려. 주차장 한 두세 바퀴 돌면 어때요?
또 누구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차 사이 이렇게 대놓고, 어차피 주차장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대려고 그냥 45로. 주차장에서 거기 사람 있으면 또 어쩔 뻔 봤어. 차 망가진 게 다행이에요, 진짜. 끽 하면서 가서 그냥 벽을 확 받아버리는데, 앞에 그냥 다 나갔어. 아휴, 이런. 참. 우리 인생 속에 조금 낮아지고 섬기고. 옛날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물고기 표시하고 다녔어요. 물고기 표시. 난 그리스도입니다. 이 투수 물고기. 예? 저는 물고기 표시 안 했습니다. 왜? 그거 물고기 표시한 놈들이 다 그냥 교통위반을 해. 예? 교회차가요. 야, 교회차 옛날엔 모든 차들은 다 교회차 옆에다가 교회 이름 쓰잖아. 그냥 그렇게 써붙이고 그냥 탈법 불법. 아이고, 난 그래서 아예 안 묻혀. 왜? 그거 안 붙이고 정직하게 운전한다. 예, 제가 한번 차 끌고 가다가 이제 차선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경찰관이 후루룩 딱 쓰더니 교통 어쩌고저쩌고 차선 위반하셨습니다. 아, 예. 제가 면허증을 줬어요. 그냥.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쳐다봐, 나를. 내가 한마디 더 했어. 예,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그때 이 사람이 아래를 딱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 예, 죄송해요. 개고장 써준 거예요. 목사님 여기 제가 여기 담당인데 자주 나와서 끊습니다. 제발 좀 자주 지켜주시오. 여러분 면허증 안 주려고 거기 신강이 부리고 그랬어 보세요. 어떤 일 벌어집니까? 경찰관이 곤조가 생기는 거야. 예? 근데 우리 처남이 거기서 광진구 거기서 교통과에 있는데 나보고 제발 저 좀 팔지 마세요 그랬거든. 제발 저 팔지 마세요. 왜냐면 맨날 그런 걸 보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목사님 운전하시다가 뭔 일 있어도 제발 좀 팔지 마세요. 알았다고. 내가 그냥 순수하게 준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근데 이게요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미움살이 배기면 불이익이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안 바른 거야. 순수하게 준 거야.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경고장 하나 주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3만 원짜리야. 지금 3만 원도 큰데 그때 3만 원 더 큰 거야. 겸손하게 그냥 수고하시는데 죄송하네요. 끊어주세요. 끊어주소서. 예. 자, 약간 곁길을 갔습니다만은, 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한 영광 속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여전히 눈물과 한숨과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향하여 푯대를 세우고 조금씩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그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과 땅의 모든 것에 모든 지혜, 모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그 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 분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는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구차한 데 나아가는 것을 꺼리지 말라. 누가 어떤 일을 시킵니다. 응? 어떤 일을 시킬 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구차한 일로 나아가라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우리의 삶을 구차한 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광 가운데 나아갈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준행하라. 오늘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는 이 구절은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엄청난 고난과 인내, 자기 살을 찢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주는 고통이 있었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이신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2026년도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예배 드릴 때까지 때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준행했어.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지극히 높이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주신 사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겸손히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조금 더 낮아지고 겸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심령을 낮추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28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어요. 차 있을 거예요.